신간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책의 번역가이신 김상기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는 대학원에서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실 정도로 이 문제에 이제 깊게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을 번역하시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제 얘기를 잠깐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주로 하는 목사인데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또 그 기독교 윤리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신학자로서는 참 보기 드물게 이제 제노사이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의 가장 극한의 상태가 집단학살인데 그 집단학살을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어쩌다 이제 제노사이드 부분을 연구하게 됐고 그렇게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15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목회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외롭지만 이제 이 신학자 중에는 그 이 제노사이드를 논문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연구를 계속 해왔고 그러던 차에 올해 한 2월인가요? 그때 이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게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팔레스타인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이시고 기독교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목사예요. 루터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노사이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게 겪고 있는 그거를 이제 썼는데 거의 울부짖듯이 그 처참한 자기네 현실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세 가지 공통점을 느낀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에도 목사가 있었네. 참 무식한 얘기지만 그런 기독교인이 있었네. 그래서 같은 목사로서의 동질감. 거기다가 나도 제노사이드를 연구했는데 이분이 제노사이드를 얘기하네. 그래서 이 유사 운명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현실을 이분이 외칠 때 누군가에게 나도 한국 사람들한테 나도 알려줘야 되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바로 번역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하면서 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슬프고 그래서 그 연대감 같은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그냥 그렇게 번역하게 됐죠. 네, 그러면 이 책의 이제 저자인 문터 아이작 목사님과 어떤 세 가지 그 공통점, 거기에서 어떤 유대감,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네, 이 책을 번역을 하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원 제목이 자네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이 원 제목이 나오게 된 사연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크라이스트 인 더 러블이라고 그래서 그 잔해 속의 그리스도 제목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제가 성서 신앙 그리고 가자에서의 제노사이드 이런 제목인데 신학적인 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잔해 속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잔해 속에서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2023년 그러니까 10월 7일에 이제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1,000명 이상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해 그 베들레헴 이 교회,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도저히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 장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그 막 잔해 더미에 아기 예수님 이렇게 그에다가 그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하는 그 이 목도리 그거를 이렇게 한 아기 예수님을 이게 구유 장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상이 세계로 퍼지면서 뭐 100개 이상의 미디어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잔해 속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팔레스틴에 오실 것이다. 네. 그리고 팔레스틴의 말구유가 아니라 이런 잔해 더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교를 하신 건데 이게 막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해서 Christ in the rubble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셨는데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느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특별히 또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분이 외치는 건데 외침의 핵심은 왜 이렇게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느냐. 당신들은 왜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지를 않느냐. 이런 외로움과 배신감 이걸 이제 느껴서 이거는 제목을 그냥 번역하는 내내 느꼈어요.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할까? 네네네. 그냥 그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잡은 겁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데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그렇죠. 어떤 그렇죠.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제목을 잔해 속의 그리스도에서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를 확장하셔서 그렇죠, 제목을 다루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문터 아이작 저자는 이제 본인 또 그 가족 친구들이 일상에서 가자 지구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생생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참상을 좀 전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시작된 거가 2023년 10월 7일이에요. 이제 소위 가자 전쟁의 발발일인데 이날에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에서 5km 떨어진 그 슈퍼노바 음악 축제가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를 이제 공격한 거예요. 해서 한 1,100명이 죽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민간인이에요. 어린이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리고 250명 정도가 이제 인질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대 참사라고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9.11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가 거의 이 어마어마한 이제 보복을 약속하면서 이제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2년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휴전이 됐습니다만은 그 2년 동안 이루어진 그것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했던 거에 몇십 배, 몇백 배.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6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 죽었고, 가자 시민들이 그리고 80%가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한 2만 명 정도가 어린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생활 기반이 90% 이상이 파괴됐어요. 의료 시설은 거의 95%가 파괴가 됐고, 뭐 농지부터 해서 50만 명이 이제 기아에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자 지역이 세종시만한 도시인데 거기서 200만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200만이 산다 그러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자 지구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 그 200만 인구 중에 이제 190만 명이 피난민이 된 거죠.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90% 이상이 이주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뭐 거의 초토화가 되니까 그게 이제 2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참상은 우리가 계속 뉴스에도 접하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뉴스에서 접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접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참상을 이 저자는 그것이 이제 언어 왜곡이고 이것은 이제 제노사이드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 저자인 문터 아이작 목사님은 이제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좀 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관계적인 맥락,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맥락,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적인 맥락인데 이 문터 아이작 목사님은 뭐냐면 많은 세계 언론들은 2023년 10월 7일 그 하마스가 공격한 그 대참사만 주목하는데 정작 이 땅에서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너머의 것을 보기를 바란다는 게 핵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면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된 77년의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관계적인 맥락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컨플릭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쟁, 갈등, 충돌. 그래서 모든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터 아이작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분쟁이 아니다. 분쟁은 서로 힘이 비슷할 때 일어나는 것이 분쟁이지, 점령국과 비점령국, 피점령국 사이에 아주 힘의 극단적인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점령국과 비점령 사이에 어떻게 그게 분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건 폭력인데 그런 관계 자체가 다르다. 그걸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점령국이 피점령국을 때리는 걸로 봐야 되는데 둘이 똑같이 싸우는 걸로 보는데 쟤네들 언제 싸움 끝나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해요. 역사적인 맥락을 얘기할 때 이미 이것은 그 지금 가자 전쟁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부터 와가지고 75만 명을 추방시켜요. 그걸 이제 대재앙이라고 그래요. 나크바라고 그래요. 아랍어로. 그때 75만 명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70회 이상의 학살이 벌어져요. 그리고 15,0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해가 됩니다. 48년도에. 그래서 뭐 데이르 야신 학살, 탄두라 학살, 뭐 리다 학살, 인종 청소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67년도에는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해요. 정착존을 지어요. 그래서 30만 명이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가서는 그 샤틸라 난민 캠프 학살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살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리고 뭐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인티파타라고 이제 참다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쭉 오면서 77년 동안 지속된 역사적인 학살이었다 이게. 이게 그냥 단순한 2년 동안에만 학살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저같이 제노사이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볼 때 보통 제노사이드가 한 몇 년 가거든요. 학살이. 근데 이렇게 77년을 한 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학살이라고 본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중요한 건 법적인 건데, 이게 이제 국제법에서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1948년도에 그 유대인이죠. 라파엘 램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참 슬프고 아픈 분인데 나는 이분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는데, 이분이 폴란드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로부터 가족 49명을 잃어요. 다 죽어요. 혼자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법률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때부터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보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거를 국제 범죄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유엔 그 제네바 협약할 때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이분이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국제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뭐 반대가 많았죠. 근데 92개국이 참여해서 아주 어렵게 통과를 시킨 법이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어기면 이건 이제 제노사이드로 처벌해야 된다. 이제 이게 나와요, 국제법에. 그게 뭐냐면 네 가지 집단, 국가 집단, 민족 집단, 인종 집단, 종교 집단. 이거고 희생자 집단이. 그다음에 전체나 부분, 이 두 가지 전체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부분을 파괴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아주 절멸시킬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가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5가지 행위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2조에 나와 있는데 직접 살해, 그다음에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 피해를 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생활 조건을 망가뜨리는 것, 그리고 이제 출생을 방해하는 거, 그 임신한 여성들, 그다음에 아이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립이 돼도 이게 제노사이드로 규정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번 2년 동안 했던 것만 해도 4가지가 걸려요. 그러니까 6만 5천 명 중에 83%의 민간인을 직접 살해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해해, 신체적 해해, 이거는 의료시설 90%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제 160만 명의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어요. 이거 정신적인 피해를. 그다음에 생활 조건은 뭐 완전히 그 분리장벽 700km, 8m짜리 그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뭐 그 저거죠. 완전 봉쇄해 버렸죠. 이거는 생활 조건을 막아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 4만 6천 명이 기근으로 위험을 당해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유산율이 급증하고, 이거는 출산율을 방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0만 명이 강제로 이주당했으니까 이거는 강제 이주에 대한 이런 건데, 그래서 이 5가지 행위 중에 이스라엘은 4가지 이상을 사실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24년 1월 26일 날 국제사법재판소 ICJ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국제사법재판소도 이거는 제노사이드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이제 유엔 독립조사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국제 엠네스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휴먼 라이츠 워치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내 인권 단체가 베첼렘이라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건 제노사이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노사이드 연구 협회가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한 뭐 8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1장과 2장에서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구조적, 역사적 맥락이나 또 이제 국제법적인 맥락에서 저자는 이제 이것을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제 3장과 4장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을 뭐 식민주의, 인종주의, 시온주의 이 3가지 이데올로기 또는 이제 신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그 3장 4장 이제 뮌터 아이작 목사님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들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여기에는 이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제노사이드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념이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행하는 이념은 3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게 시온주의다. 근데 이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그 생겨난 유대 민족주의 운동인데,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 가서 저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해가 돼요. 뭐냐면 그 테오드르 헤르젤이라고 하는 이제 헝가리 태생의 이제 유대인 언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이 동화하면서 살고 기껏해야 그냥 국무총리 정도는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반유대주의가 워낙 심했잖아요. 기독교 유럽에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빌부터 살아도 돌아오는 거는 이거 이제 홀로코스트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1895년인가 그 드레피스 사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대인 대위가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처벌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죠. 야,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온주의 운동을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르즐은 그 시온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운동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여기서 이제 이분들 말하는 게 그 민족 자결권, 그다음에 우리 영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토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 우리 원래 땅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운동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시온주의 안에는 이제 정착민 식민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식민주의라는 게 여러분 그 저 콜럼버스가 처음 신대륙 발견하면서부터 그 원주민들 많이 학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이 또 중남미 많이 학살하고 또 많은 그 영국이 호주의 태즈메니아 원주민들 죽이고 네덜란드가 그 여러분 그 부시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남아프리카의 그 산족 그 네덜란드 정착민들이 내쫓는 그런 거, 그리고 뭐 독일이 또 헤레로족 같은 그런 족들을 내쫓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다음에 미국이 또 그 이제 원주민들 많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그 이념이 정착민 식민주의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쫓는 거죠, 그냥. 그게 이제 사실 지금 팔레스틴 땅에도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제 원래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있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 이게 이제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시온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인종주의인데 이 인종주의는 인간을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우열을 가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에 노예 무역할 때 노예들을 인종적으로 이거는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우열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체계해서 차별하는 것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저 노아의 큰아들 함, 야벳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함이 그 아버지 그 벌거벗은 거 그냥 보고 막 떠들었다 그래갖고 저주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함이 후손이 누구냐면 이제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때 기독교에서도 백인종, 흑인종 했을 때 그 흑인종은 함의 후손이어가지고 열등하고 저주받은 족속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인종주의가 이제 그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한테 써먹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짐 크로우법이라고 미국 남부에서 그 노예들 차별법 같은 게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터 아이작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남아프리카예요.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이제 이게 1948년도에서 백인 우월 차별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넬슨 만델라가 94년도에 대통령 되면서 없어졌는데 그런 그 이런 이게 다 인종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식민주의 그리고 이제 인종주의 그다음에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주의가 지금 강력하게 이제 그런 학살의 이념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네네네네. 이 저자도 이제 기독교인 목사님이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죠. 본인도 그리스도인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세계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침묵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깊은 상처를 받았고 네네. 또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본인이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숨기지 않고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저자가 보기에 그러면 서구 교회가 이렇게 이 문제에 침묵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5장을 보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번역하면서 제일 미안하고 힘들고 좀 분노스러웠던 장이 5장인데 왜냐하면 문터 아이작 목사님도 이 장을 쓰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편들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나도 기독교인이고 같은 기독교인들이 침묵하고 상처를 주면은 이게 마치 상처에 소금 뿌리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 기독교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고통을 그 초래한 폭력을 이게 정당화했을 때는
10,000배나 더 아팠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예들을 여기다 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의 딸이 이제 그 그레함 로치, 앤 그레함 로치인데 이분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질문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갈등의 뿌리는 이삭과 이스마엘 때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인 거죠. 네네. 편을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글로벌 비전 바이블 교회 창립자 그렉 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2023년 10월 7일 그날 사건이 터졌을 때 희망을 가졌대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희망.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음 주에는 이 가자 지구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온주의 단체 하나인 그 예루살렘 국제 기독교 대사관 거기에 이제 그 부회장 데이빗 파슨스는 이슬람 사람들은 태초부터 아말렉 영에 감염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절멸시켜야 되는 이방 민족이 아말렉 쪽이에요. 근데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은 아말렉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은 그런 그 영에 나쁜 영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목사라고 그 미국 상원 의원이 있는데 남침내교. 근데 지금 우리는 종교 전쟁 중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편이다. 그리고 그것을 초토화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들어보셨겠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책이 막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는데 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현대판 아말렉과 같다. 팔레스타인은. 그리고 당신이 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자 영혼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말은 그 공화당 하원 의원 팀 윌버그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전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처럼 가자 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 인도적인 지원을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윤리학자들까지도 저같이 이제 윤리학하는 사람들도 러셀 무어라고 이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전쟁이 시작됐고 테러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테러에 응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든 미국 국민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그때 이제 지금 여러분 마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근데 그 마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분은 그나마 윤리학자니까 윤리학자들은 산상순이 중요하거든요. 산상순이 중요한데 산상순을 얘기하니까 그 마가 신자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고. 산상순은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산상순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최대 교단이 이제 남침내 교단인데 1,300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연차 총회 때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 한 줄도 그 당시에 이제 전쟁 후 8개월쯤 됐는데 한 3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희생자에 대한 한 줄의 언급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희생자만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문터 아이작 목사님은 너무 서운한 거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네. 저도 사실 그냥 일반 독자로서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오늘날 현실에서 이스라엘이 동일하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존재라고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그것이 다른 존재구나. 네네네. 네, 그 부분을 조금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질문하신 네네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첫 번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네네. 성서의 이스라엘과 현재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출발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서의 이스라엘은 피압박 민족이에요. 세계 열강 속에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 수많은 제국에 둘러싸여서 고난받는 민족이었지 그 사람들이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팔레스타인하고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이게 다른 건데 이제 같이 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디어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하스바라 전략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이스라엘이 쓰는데 구글에요. 구글에 2024년에만 해도 2,000건의 광고물을 줘요. 그 다음에 2025년 전쟁이 막 극화될 때는 4,000개 넘게 구글 플랫폼에 이스라엘을 홍보하는 광고를 해요. 이게 이제 라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정부 차원의 광고청이에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미디어 그래서 국제 여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백악관 그 미국의 유태인이 2%밖에 안 되지만 그 백악관의 40%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국제 여론을 이게 사실 쥐고 흔들어요. 예, 그런 거에 우리가 사실 오염된 것도 맞아요.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강자하고 동일시를 해요. 강자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이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원인도 있고 언론의 영향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자 쪽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맨날 매주마다 우리가 듣는 게 이스라엘 얘기니까 그러니까 무지불식간에 이스라엘 편에 우리가 서 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아무래도 아랍이고 이방이고 그 성경에서 블레셋 족속이 아말렉이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산상수훈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집단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건 잘못이잖아요. 그냥 아주 상식적인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이념에 가려진 거에 저는 문터 아이작 목사님도 가슴 아파하고 저도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또 이 저자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감, 외로움을 표출하고 그렇죠. 너무 또 그렇죠. 번역가이신 목사님도 그래서 번역하시면서 되게 아까 좀 기독교인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의 이제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부록으로 이 번역가이신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논문이 사실 게재가 돼 있어요. 박사 논문이요.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도 그 이제 이스라엘이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속적으로 이제 학살을 했다고 보시고 이것을 어떤 그 폭력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뭐 그 학문적으로 이제 저도 몰랐어요. 제가 박사 논문을 썼을 때 그게 한국에서 최초로 쓴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20세기에 그 한 크고 작은 학살이 한 50건 정도 일어났어요. 50건 정도 일어났는데 그것을 한 70년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제노사이드. 왜 인간들이 그렇게 집단 학살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50개 이상의 집단 학살에는 공통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한 10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
최초로 이제 적용을 했죠. 그 메커니즘을.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근데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 이 메커니즘은 그 사회가 어떤 폭력적인 사회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이게 돼요. 그 징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폭력적인 건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념 사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를 들면 아까 시원주의, 그다음에 무슨 뭐 공산주의 유토피아, 그다음에 뭐 반공주의, 어떤 주의가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출발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나눠요. 분류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 내 편, us and them. 이런 분류하고 분리하고. 그다음에 너네는 이방인, 우리는 이거. 이게 사회가 자꾸 이분법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제노사이드는 꼭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나눠요. 분류.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 뭐냐면 힘을 아주 비대칭적으로 길러요. 힘을 기르고 그리고 막 군사력을 기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는 게 비인간화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서 사람을 못 죽여요. 못 죽이는데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노사이드에서 나오는 언어가 뭐냐면 비인간화 언어예요. 기생충, 바퀴벌레. 기생충이면 박멸해야 되잖아요. 바퀴벌레 죽여야 되고 전염병 이거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 짐승, 악마 이런 말로 그다음에 뭐 빨갱이 이러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살해를 하기 위해서는 꼭 비인간화를 시켜야 돼요. 너는 기생충이니까 내가 죽었어. 이렇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 아말렉 족속이다. 인간 이하다. 그다음에 짐승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쓰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비인간화 언어가 많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용어들이 많았을 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선전선동하는 거, 미디어로 막. 그다음에 이제 고립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절멸화하고, 그다음에 꼭 마지막에 생겨나는 게 꼭 부정이에요. 우리 안 죽였어. 그다음에 이게 죽였는데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합리화와 정당화, 그렇죠. 부정화와 정당화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은폐할 수 없으면 정당화시키는. 근데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메커니즘들이 모든 폭력 사회, 위험 사회, 그다음에 집단 학살 사회에서는 다 이게 있어요, 징후가. 근데 이것이 이제 강하게 점점점 가다 보면은 이게 집단 학살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혐오, 헤이트 스피치를 되게 저는 주의 깊게 봐요. 예를 들면 뭐 중국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혐오하는 발언들이 강해지는 데다가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섞이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게 힘이 생기면 이게 집단학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으로 한번 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1장부터 쭉 이제 마지막 부록까지 또 목사님에게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가로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우리 한국 사회와 이제 독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볼 때 좀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겠어요? 사실 11월 4일 어제 그저께 참 생각지 않게 기독교 7개 단체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긴급 토론회를 했어요. 여기 낙원상가에서. 근데 그때 문터 아이작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했어요. 줌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이제 하셨는데. 거기서 문터 아이작 목사님을 이제 저는 처음 만났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얼굴 보기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문터 아이작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이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제3자인 우리가 어느 편을 들 것인가 분명히 해라.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한 말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뭐라냐면 코끼리가 쥐의 꼬리를 밟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중립이야 그러면 그 쥐가 당신한테 고마워할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상황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일 권리는 없어요. 국제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점령국이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77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중립이야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떤 적들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침묵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분명한 편을 들어야 한다.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분쟁이 아니에요. 이건요. 분쟁이 아니고 이거는 팔레스틴 제노사이드예요. 학살이에요. 분명히 학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고 싶어요. 그 제노사이드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명명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홀로코스트나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나 루안다 제노사이드나 또 캄보디아 킬링필드나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같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어서 그 역사의 불명예 전당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미안하지만 팔레스틴 제노사이드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의 이름으로 불명예 전당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끝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제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사태를 그 이스라엘 성경의 이스라엘하고 현재 이스라엘을 구별해야 한다. 동일시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을 절멸시키는 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윤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좀 구조적으로 팔레스틴 상황을 기독교인들은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그리고 뭐 생명이 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 죽이지만 않아도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발 좀 하나님 이름 좀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이건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제발 전 같은 목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이름 내거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뭐 그런 학살하고 뭐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발 기독교인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게 제일 좀 간절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신간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 우리 번역가 김상기 목사님을 모시고 나눈 북토크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감사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감사의 말씀드리면, 우리 이 책을 나오게 한 우리 이현우 형제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오자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발 제 이름을 밝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게 그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 나오는 책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고, 또 현우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인간적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